367페이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설명해요. 죄라는 게 히브리어 하마라티아거든요.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마라티아인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활 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나 우리가 이렇게 활 경기하잖아요. 양궁 이렇게 활을 쏘면은 관역을 빗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0점이 돼요. 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게 죄란 뜻이에요. 이거죠. 그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걸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린 거야. 그게 죄예요. 불순종하는 거라. 대표적인 게 불순종하는 거죠. 생명나무 과일을 있고 선악과 있는데 왜 선악과에 대해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뜻을 어긴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근데 그럼 죄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뭐예요? 갈라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였는데 죄가 여러분 사이를 갈라버리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죽는 그런 영이 떠나버린 거죠. 그 우리가 정령 죽으래 때 영이 떠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돌을 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피로써.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순종해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복되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관계적인 개념인데 이게 의롭지 못하다 하면 뭡니까?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용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죠. 용서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때 죄를 용서하시는 거는 여기 보면 진짜 자비가 있으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만족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건 뭡니까? 아직 가라앉아가 떠오르지도 못하게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 발로 밟았다는 건 뭡니까? 발밑에 뒀다는 건 굴복시키겠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큰 자비로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면 다시 기억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 2번 나와요.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죄 용서이죠. 죄는 용서는 하시는데 징계는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를 했는데 징계는 따라온다. 하나님이 그거는 짚고 넘어가더라. 자, 다시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를 해. 하는데, 일단 모세를 한번 볼게요.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거거든요. 결정적인 이유를 민수기에서는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데 저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순종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모세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들어갔어. 결국은 그냥 기스가산에 올라가고 그냥 가나안을 바라보긴 해줬는데 들어가지는 못했거든.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죠? 근데 그걸 보여주긴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은 좀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는 그 이야기 내한테 꺼내지 말까? 굉장히 단호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자비로우셔도요. 얼마나 단호하신지 몰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예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거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시라. 네가 이 백성을 끌고 못 들어간다 이거야.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지. 너는 안 된다 이거야. 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거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자, 우리 이게 뭔 말일까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자, 이 목마르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이제 물을 내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원래 보면
지랄하는 거 장면도 나오고 이 장면에서는 지금 머리바 아닙니까? 뭐라냐면 명령하여 이루기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명령을 해라 이거야. 반석에 대해서 명령을 해라. 이렇게 지팡이를 치지 말고 이번에는 명령을 해라. 그러면 이제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명령만 이렇게 했거든. 근데 명령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버렸냐면 반석을 쳐버렸네. 그것도 몇 번 쳤어요? 2번을 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2번을 쳤다는 것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죽는 건 아니다 이거야. 한 번 죽으면 돼. 상징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깐만요. 이제 못 들어가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무 화가 났어 모세가.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가 원망하니까 목말라 죽겠다 막 우리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고 막 하거든. 얼마나 해적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그런데 모세도 화가 났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래 버렸다고. 우리가 자기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반석을 2번이나 쳤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반석에서 물 내라고 때리는데 반석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또 물을 내네. 물을 안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물을 내줘요. 하나님 자비하셔서 내주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모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자기들의 신급이에요. 신급.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의 뭐예요? 묻을 때 장소를 모르게 이쁘잖아요. 모세가 신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신급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되게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급인데 지팡이를 탁 하니까 말이야 바다 갈라지고 그 정도 때 말이야. 근데 모세가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뭐라냐면 우리가 이 반석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잖아요. 분리가 있죠. 거룩함이라는 건 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치니까 물이 나오네. 모세는 신이다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20세 이상은 다 죽고 니도 못 들어가.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라서 순종했다 이거야. 둘이만 딱 들어가겠다 이거야. 20세 이상. 그러니까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용서하시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는 모세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함을 회개할 때 용서함 받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까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징계를 내려야 따끔한 벌을 내려요. 요즘은요 학교 교육이 무너져가지고 언제 무너졌냐면 그때 제가 여기 대명중학교 운영위원장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니거든. 유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그때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락 와갖고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없었냐면 7월달에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 7월달에 뭐가 없었냐면 구타가 없어졌어요.
교사들이 애들한테 매를 못 대는 게 그래서 없었다 하더라고. 그 결의를 이제 또 그 운영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된다 하다. 그럼 제가 그거 안 했으니까 방망이 안 뜯었습니까? 땅. 제가 그거 했다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학주들도 애들 못 때려. 선생님도 애들 못 때리는 거야. 선생님들은 애들을 못 때려. 그때부터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화나갖고 막 그러면 뭔지 아세요? 찍는데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아시지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수업할 때 누구가 자고 있다? 그거 죽는다. 그거 첫 번째 분필이 날아가고 두 번째 지우개 날아가고 세 번째 안 되려면 그냥 가서 그냥 머리통 그냥 때려버려. 죽어. 지금은요 자도 건드리면 안 돼. 학생들 인권이 있다 그래요. 건드리면 안 돼. 제가 그 이야기 좀 한두 번 했는데 대구에서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 최고의 학교가 서울에서 알아준 게 경신고등학교잖아. 소정부에 경신고등학교예요. 유성이 엄마 경신고등학교에 한 달 반이 뭐 얼마 동안 거기서 잠깐 봐달라고 하고 가가지고 애들 가르쳤다고. 반에 딱 들어가니까 경신고등학교라 그래가지고 유성이 엄마는 개 기대했대. 서울대가 많이 보내고 막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학교거든. 3분의 2가 다 자고 있더래. 누가 다 자고 있더래. 3분의 2가 다 누가 자고 있더래요. 경신고등학교. 그 애들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 이렇게 자면 되겠냐? 학원 가면 다 배우는데 뭐. 여러분 이 성경에도 뭐예요? 매를 대라고 그랬어요. 자식한테. 죽이지 않습니다. 매를 대야지. 그 매가 사람 몸에 깊숙이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 자식을 때리지 못하냐, 초달하지 못하냐면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했어, 성경에. 아무서에 나와. 예? 애들은 자매한테 때리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징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았다 하고 끝내면 우리 엄마는 안 때리니까 뭐 또 의심하는 거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못 때리니까요. 말로만 한다고 벌점 준다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에? 요즘은 남녀 공학이 다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지 그렇지만 응? 작년에 내가 선생님 보고 그 학교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쉬는 시간에 그냥 뭐 심해하고 둘이 사귀는데 안고 복도에서 이렇게 안고 복도에서 옛날부터 뭐 이런 접촉이 하는 거지. 응? 내가 안고 얘야 떨어져라. 그 소파에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없다. 동영상 안 됩니다. 고발하겠다는데 뭐. 경찰에 고발해. 경찰이 뛰어오질 않나. 심각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느냐? 나는 그 이해가 돼요.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가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징계라는 말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어느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징계라는 파이디온인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이디온 뭐 이런 데 어린아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훈련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징계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신뢰시켜서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고 막 애가 그냥 만나려고 뭐 훔치고 만날 그래가 들키고 잡히가 오는데도 엄마가 그래 어릴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요. 매를 안 되면 그 애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그걸 잘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따라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을 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요.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거. 야, 이거 끝까지 하나의 우리의 아내네. 야, 바세바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 들어왔을 때 보면 여러분 라합 그러잖아요. 룻 하잖아요. 족보에 그런 올라와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래. 아, 하나님 독해. 우리아의 아내래. 네 아내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뭐라는 징계가요 무섭습니다. 엄중합니다. 뭐라고요? 칼이 네 집에서 얼마 동안 안 떠난다고요? 영원 동안 안 떠난대. 와, 겁나는 거. 이건요 엄중합니다. 아주 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용서는 하셨어요. 볼까요? 용서했나 안 했나? 맞아요.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냐. 사해는 줬다 이거야. 네 죄를 사해는 줬어. 용서했다 이거야. 그러나 영원토록 칼이 네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야. 야, 이 말을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예수님 사람들. 제 그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자기 이제 어느 날 이제 일 마치고 신방 갔다가 이제 저녁에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차 대놓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에 교인이 그 서가 있더래요. 바깥에 그 추운데 겨울에. 아니 이 성도님 왜 서가 있습니까? 왜 추운데 그 엄마가 그랬대. 아, 딸이 하지 않았어. 기다리겠다. 딸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올지 모르겠다. 아들은 늦게 들어서 조금 신경이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데 딸들은 늦게 들어오면 신경이 쓰이거든.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 이제 늦게 들어온다고 그거 써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요 학생 때 맨날 늦게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고생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제 그대로 경례했거든. 그 목사님 들어가면서 그랬대. 심은 대로 거두는구만 하고 목사님 갔더니 그대로 거두고 있더래. 그대로 희한합니다.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게을러 터져가지고 맨날 직장도 갔다 안 갔다 그러잖아요. 자식 중에 꼭 그런 거 태어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다 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했지만은 너는 우리 아내를 빼앗아 간음했다 이거야. 우리 아까지 죽였다 이거야. 영원토록 한 10년만 안 떠나면 좋겠는데 뭐예요? 내 사는 날 동안만 안 떠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 이스라엘이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 영원토록 안 떠나는데 이런 죄는 무섭습니다. 간음은 몸 안으로 짓는 죄라 했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살인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중한 죄는 다 지었어. 내가 네 죄는 사했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첫째 바세바에서 나온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걷어가 버려요. 다윗이 금식에도 안 돼. 걷어가 버립니다. 솔로몬의 형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 목숨을 걷어가 버려. 징계가 따라오잖아요. 내가 네 죄를 사하긴 했는데 아이가 죽는다 이거야. 그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다윗이 딱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를 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아니라잖아. 징계는 다 받는데 이게 없으면 사생자라. 친아들이 뭐예요? 아니다. 나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니하고 내가 관계 없어.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 여기 지금 안 올린데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잖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 왜?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잘못했을 때는 때렸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하면 여호와의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말하고서요. 비방할 거리라는 건요. 원수가 이제부터는 니를 멸시할 거다. 니를 대적할 거다. 진짜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제일 처음에 누구 나타납니까? 압살롬. 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다윗한테 반란이 이렇게 지 아버지 죽이려고 따라다니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니는 은밀하게 해야 돼. 바세바 간음할 때 은밀하게 했다 이거야. 근데 나는 니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백주에 대낮에 네 아내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다른 누가? 압살롬이 그 짓을 하고. 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엄하게 막 엄중하게 무섭습니다. 징계할 때 무서워요. 네 심은 대로 그대로인데 그 누구야 할게요. 무섭습니다. 다윗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 자세가 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비방할 거를 줬다 이거야. 그래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죄 속에 이런 어떤 그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곱이 하나 예를 더 드릴게요. 야곱이 저기서 외삼촌 집에 가가 있을 때 라헬을 사모했죠. 연모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아내로 맞으려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7년 동안 일해주면 내 딸 죽게 이러기가 아닙니까? 그 7년이 됐지. 에? 7년이 됐어. 근데 그날 이제 야곱이 포도 좀 먹고 막 잔치하고 취해가지고 자고 내끼네.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야. 레아 옆에 누군 여인이 레아야. 언니야 언니. 그래서 외삼촌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야 외삼촌한테 따지고 외삼촌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마지를 먼저 보내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일 없다. 뭐 이래버린 거야. 라반한테 당한 거지. 속은 거지. 근데 잘 안 보세요. 라헬을 보냈는데 레아를 레아가 먼저 잠을 잤단 말이야. 근데 잘 안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 중에. 자기 형을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야곱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거짓말 했는데 저거 외삼촌한테 그대로 당하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징계해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더 일해가지고 두 아내를 어깨에 넣었어. 근데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하나님 일찍 그 목숨을 끄다가 버려요. 야곱이 굉장히
굉장히 슬퍼했던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참 무시무시했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게 하는 거예요. 때려버리니까 환도뼈가 골절돼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또 당합니다. 요셉 보고 너가 형들 일 잘하나 가보고 온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거든.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이제 이놈 이거 죽어봐라. 이제 죽이려고 달라들었어. 근데 그때 유다가 그래서 나서서 말리죠. 근데 그러면 저쪽에 보니까 노예 상인들이 오네요.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네. 그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형들이 양의 피를 갖다가 옷에다 묻혀가지고 이거 요새 요것이 맞습니까? 아버지가요. 그래서 그냥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또 속는 거 있지. 그대로 속는 거예요. 그대로 속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양을 칠 때에 내 양을 내가 직접 치기도 하는데 내 양이 아닌 경우 사람을 고용해서 치기도 하거든요. 사꾼 목자를 할 때도 사꾼은 사기꾼이 아니고요. 고용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훔치고 싶을 때 좀 내 양을 한 마리 훔쳐야겠다 싶으면 저기 집에 몰래 갖다 놓고 몰래 갖다 놓고 자기 집에 있는 양털 있잖아요. 가져와가 피 묻혀가지고요. 주인한테 보여주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양이 지 양이 되고 훔치는 방법이 그랬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나와요. 그 배경이 보면 나와요. 그렇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양 피를 묻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피를 가지고 묻히면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그 징계를 주는 거예요. 자식은 죽으면 마음이 묻죠. 평생 동안 마음이 아팠을까? 자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었는데 죄는 용서하지만 징계는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칫 오해하게 되면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당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공감을 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나오라. 그 제목이 그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바른 소리 잘하시고 이런 교회에서 나와라. 첫째, 설교할 때마다 헌금 이야기하는 목사,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그 목사님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 교인들을 그냥 교인들을 갖다가 갑질하는 목사, 교인들한테 갑질하는 목사, 이런 교회에서 나와라.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쭉 들으면서 아이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징계가 따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 다시 기억하지 않지만 징계를 따라옴으로 인해서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봤는데 없으면 사생자다 이거야. 친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없이 사생자가 되고 싶습니까? 징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자녀가 되기 낫죠.
예, 그렇죠. 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하나하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연단해 가고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예? 풀어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래. 그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러돼 버렸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곳에 흩어져 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당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했잖아요. 자기들도 당했어. 언제 당했는지 아세요? AD 70년 때 로마가 쳐들어와갖고 이스라엘을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부숴버리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냐면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인구가요 7, 80만 됐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이요. 그 중에 얼마가 죽은지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2가 그냥 다 로마 사람들과 학살해 버렸습니다. 우리와 했잖아 자기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그 대가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세계 여러 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다. 한 곳에만 해도 600만이 학살되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 용서하심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참 재수 없다 이거. 얼마나 재수 없으니까 이런 징계가 따라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해야지.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용서와 징계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는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